은혜의 절기, 성탄절기에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모든 성경의 요절이죠.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제목이 은혜는 내리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애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데 가는 데마다 교회에 내 방에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 꽉꽉 찹니다. 애들이 친구가 되어서 또 애들이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그렇게 따르는 것을 봅니다. 애들이 너무나 예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는 손주들이 아직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요한이가 이제 임신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곧 날 것인데 얼마나 예쁠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예쁘지만 그 내 피부치 손주가 얼마나 예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아직 없어서 그 아이들보다는 더 이쁘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면 손주들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손주들 자랑할 때마다 10불씩 내 그러는데 그래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내리사랑 이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내 아들을 딸들을 낳아서 기를 때 그렇게 손주들처럼 귀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아들 때 또 손주 또 증손자 때 이렇게 되면은 더 그들이 귀엽고 예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 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그래서 그 보면 아이들 자체가 예쁘지만 그러나 내 피부치의 손주들은 더 예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랑이 이 내리사랑의 그런 결정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전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고 아담과 이브의 이제 아들 그다음에 손주들 쭉 내려와서 나는 아담의 아주 몇 천대 되는 손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내리사랑이 되어서 이 아들 때의 사랑 또 손주 때의 사랑 증손주의 사랑 고손주의 사랑이 달라지는데 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아주 손주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귀엽고 귀한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사랑하냐면 그렇지가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옆에 예를 들어서 아주 돈 많은 회사의 사장님이 살아요. 근데 맨날 같이 초인종을 떠당기면서 우리 집에 지금 빵이 없는데 좀 먹다 남은 빵 좀 주세요. 그러면은 왜 내가 당신한테 줍니까? 그러다가도 그 맨날 새벽마다 문 뜯기고 달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하고 그죠? 내 아버지가 그 회사의 회장님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간청하지 않아도 식사 때가 되면 그쵸? 무엇이 좋을까?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청하는 기도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녀됨의 기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됨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아버지가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저씨가 되는가라고 하는 차이라는 거예요. 아저씨가 되면 그냥 이웃이 밤중에 손이 밤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에게 가서 그냥 두들겨가지고 거기서 떡도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뻐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진정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저씨라고 생각하는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급할 때만 아버지로 그렇게 하면서 왜 안 주냐고 깡패를 쓰는 그러한 잘못된 양자 같은 그러한 뭐랄까요 그냥 그 서자와 같은 그러한 아버지와의 관계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와 끊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버지인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리 사랑을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의 차이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강청하는 기도, 전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건 물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강청하는 기도보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옆에 좀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나비꿈을 못 내요. 그 옆에 그 회장님한테 가서 맨날 두드리면서 내가 공락금 좀 대주세요. 공락금 좀 대주세요. 근데 나중에 내가 너한테 왜 주니? 안 주잖아요. 그 이웃은 이웃이지만 내 혈연 관계나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이시면 알아서 야, 너 공락금 나올 때 됐는데 왜 얘기 안 하냐? 오히려 알아서 주신단 말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저씨처럼 대면대면하게 살면서 그리고 어떤 땐 또 복을 주면 말이죠. 그거를 아버지가 어딨어? 그리고 당자처럼 뿅 빠져나가지고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급할 때만 와서 손 벌리는 그런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괘씸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게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게 그분의 존재론적 그분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못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은혜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기브 앤 테이크적인 은혜입니다. 물론 여기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한테 줘. 이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건 봉급이고 그거는 사례고 이런 것이지 내가 한 노력에 대한 대가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 다음 주에도 그 은혜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고 정말로 받을 수 없는 자격 속에서도 풍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아멘. 네. 그런 것들이 기브 앤 테이크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참 말을 참 유순하게 하고 돕는 말을 하고 북돋는 말을 하고 또 작은 것으로 1불 또 10불 이렇게 도와주어서 이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그분의 그 도움 1불밖에 안 도왔지만 10불밖에 안 도왔지만 그걸 감사해서 100불 1000불 주는 그런 다시 은혜를 되갚는 그런 은혜도 세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 이 기독교적인 은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는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네, 정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뭘 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의 복을,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말라기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고 11조를 해봐라. 그러면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에 조금 더 가까이 갈 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뭘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까? 시편 32편 1절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허물에 죄가 있고 그 정말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사울 사도님이 로마서 1장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는요 절대적인 은혜 또는 존재론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떼써서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하면서 그냥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강청하면서 받는 그래서 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 시를 따라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 이런 성도가 받는 은혜가 이런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 조금 소개했는데 하나님은 그 자신이 아주 존재론적으로 본체론적으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걸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급살맞게 벼락 맞아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악인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이 말씀 가운데 반증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그러한 은혜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립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계명들을 많이 주었는데 근데 그 계명을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꼴방매주고 지옥으로 빠뜨리고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죄 가운데 나가면 지옥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계명들을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 있는데 한 아들 녀석이 있는데 이놈은 아주 먹성이 좋아요. 아주 잘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먹는데 야 조금씩 먹어라. 많이씩 먹다가 괜히 탈난다. 또는 목에 메인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항상 그 아이만 보면 천천히 먹어라. 조금씩 먹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먹성이 좋은 이 아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어느 날 먹다가 이게 목이 메어가지고 막 숨이 그냥 숨통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막혀가지고 죽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얘를 그냥 그걸 빼내가지고 말이죠. 당을 등기고 이렇게 그 위를 치드려가지고 저기를 음식물을 빼낸단 말이죠. 자, 거기서 그 율법은 뭐예요? 그렇게 먹으면 이 아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어겼으니까 그렇게 기도 막혀가 죽어라 이놈아. 내 말 안 들어서 너 죽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살려내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면 네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또 자녀인 그들에게는 또다시 은혜로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에 거할까봐, 그리고 심판 때 어려움 당할까봐 그것을 미리 건져내시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심판을 누가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네들이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런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사슬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계획이 뭐예요?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죄악 가운데 니네들이 멸망당해. 말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들이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을 알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허락해 주셨고, 끝내는 우리가 그런 것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일반 은총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만, 그러나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 뭐예요?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인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끝내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게 아닙니다. 어떤 짓을 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 방법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보면은요, 정말 잘된 아들들은 세상에 자랑하지만 아직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취직도 잘 못하고 있고, 그런 아들들에 대해서는,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대한 마음을 더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중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더 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 안에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 모두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고난을 받아야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독생 성자 예수님만이 그것을 구원할 수밖에,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구원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특별 은총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망으로 나가는 자들 가운데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특별 은총인데 예수님 안에서 특별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누구의 예를 듭니까? 모세 시대 때에 광야에서 불순종한 자들이 뱀에 물려, 독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꼭대기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음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로 설명하시면서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로, 그냥 그 사망의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들의 사망, 피가 생명이잖아요. 예? 출애굽기에서 피가 생명인데, 그런 생명, 그래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된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혈연 관계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은총을 그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리 사랑이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참 마음이 너그러워서요. 차 타고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자라 하더라도요. 그냥 1불, 2불씩 줍니다. 그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아들들한테 1불, 2불씩 주고 그러진 않아요. 쟤한테 돈이 있으면요, 다 유산으로 남기고 싶은 거예요. 전혀 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줘요. 해도 주고 비도 주고 다 그냥 죄를 줘도 그때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해요.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혈연관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특별 은총에 들어온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그들에게 한없이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와 달 그렇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반 은총을 넘어서 특별한 은총으로 그렇게 주셔서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그런 은혜로 함께 하시죠. 구원을 주시죠. 이 땅에서 이 다음 주에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으로 함께 하시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자녀가 누군가,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길이 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항상 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그렇게 핀잔 주고 그렇게 갈고리로 뭘 잡으려고 하는데 그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고 죄인들하고 논다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여기서 병든 자가 누굽니까? 세리 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의원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합니까? 그들은 죄인이고 세리고 그런데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다. 근데 의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에게 나와왔기 때문에 그들은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나오지 않고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을 그렇게 애둘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구원인 거예요. 자녀들에게. 시편 18편 41절에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셨나이다. 저들이 암만 부르짖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대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들? 불순종한 자들. 누구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들.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건 미국에 보니까요, 대통령 할 때, 기도할 때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더라고요. 더 나가서 부처의 이름으로 또 마호메스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다 모든 성자들의 이름을 해놓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까지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뜻이 그 뜻인가요? 아닌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에게 들어온 자들을 이야기하는 그 뜻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말로만 내가 예수님 믿어. 말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는 자들.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의 결론이 뭐라고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 그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들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혈연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아멘. 그런 말씀인 거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에 나가는 것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은혜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회개 아닙니까? 예. 그런 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과 혈연 관계가 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나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지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요, 개와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도 그것이 은혜인지 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알아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가르칠 때 회개한 후에 용서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 혼자 에이 당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용서해버리 내가 편하도록 한 것이지 사실은 그건 용서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 자녀가 되는 자격이 뭐예요? 참 은혜가 은혜인 것을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은혜를 버리지 않고 간직하며 힘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끝까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회개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개나 돼지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쉽게 정말 이 내리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야, 나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아저씨야. 그냥 내가 좋을 때만 사탕발림으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입으로만 하지만 진정 내가 아버지가 된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예. 다른 말로 무슨 얘기예요? 회개한 경험이 없는 거야. 아니, 전에는 회개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나갔던 탕자와 같이 아버지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번 믿은 것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줄 아세요? 내 손주 지금 태어나면요 얼마나 예쁠까요?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에게 어떤 손주예요?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손주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내리 사랑이 얼마나 더 아담과 이브에게, 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에 다윗에게, 그 후에 누구에게 주었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내리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특별히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지경에 있는 우리에게 그 내리 사랑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보따리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왜 못 받아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저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내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 장로님이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잖아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야. 기도해도 니들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그 말씀을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회개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떤 은혜를 주어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겠습니다. 돈을 조금 주면, 명예를 조금 주면, 권세를 조금 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그래서 잘난 거지. 그러면서 뛰어나갈까봐 안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 은혜에
본체적인 것이 그 성품이 은혜의 그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에게 혈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았는가 나를 살펴보면서 늘 회개하면서 주님에게 늘 돌아와서 붙어 있으면서 주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서 이렇게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내리 사랑으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인류에게 가장 귀한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걸 잃어버린 후에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끝까지 보호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들을 끝까지 보내주셔서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끝내는 이것도 부족한 줄 알아 독생성자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며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총 아래 우리는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맺게 되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이면 후사가 되어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가서 우리는 주님의 고고고고고고고 손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내리사랑을 더욱더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영적인 원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알아서 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에게서부터 소원했던 우리들의 잘못된 거만한 교만함 다 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회개하며 잘못을 인정하며 주님에게만 더욱더 붙어 있어 주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삶 남여생 동안 변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